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1장 3절을 공부합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이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오는 거리가 얼마냐 하면 약 한 2,400km 됩니다. 2,400km니까 지금 뭐 비행기도 없고 또 차도 없고 배도 없고, 그렇게 빠른 배도 없고, 그래서 육로로 이렇게 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부산까지가 450km 잡고 450km 잡아도요, 500km 잡아도 5, 25. 그러니까 부산을 5번 왔다가 5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죠. 그 시바 여왕이 지금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요, 시바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그를 시험하러 오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비껴나갈 필요가 없죠. 비껴나갈 필요, 무슨 상상할 것도 없어요. 그녀가 심이 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여 향료와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으니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을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니 왕이 그녀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숨긴 것이 없더라.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시바 여왕이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한 남성과, 말하자면요, 그 다음에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한 여성이 지금 대면에서 가까이서 모든 걸 묻고 대답하고 했을 때 어떻겠어요? 친해졌겠죠? 친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나중에 그 시바 여왕이 가가지고 시바 여왕에서 낳은 아이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 16세 때까지 그것이 밝혀졌고, 이디오피아 황제였던 그 살라세 이름이 잊어먹었네. 그 사람도 솔로몬 거기 후에 있다고 했어요. 친해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3절에서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니 왕이 그녀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숨긴 것이 없더라.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전과 그의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것과 그의 관료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의상과 그들의 잔받쳐진 자들과 솔로몬의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자 그녀 안에 더 이상 정신이 없는지라 했죠. 무척 놀랐겠죠? 하루에 먹은 음식 그것만 하더라도 보면 뭐 너무너무 엄청나잖아요. 여기 우리가 배웠지만 4장 7절에서요. 4장 7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관리할 12관원을 두었으며 그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였으니 각자가 해마다 자기 달의 식량을 예비하더라. 이게 이제 한 사람 정해가지고 각 달마다 12명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솔로몬 하루 양식은 고운 가루 30마리요 굵은 가루가 60마리며 살찐 수소가 10이며 초장에서 온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위에 수사슴과 노루와 반점 있는 사슴과 살찐 새들이더라. 대단하죠. 그래서 대단하다 했죠. 그 다음에 거기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병거를 위한 마구간이 4만 개요 그의 기병은 1만 2천이며 그 관원들을 각자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온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양식을 마련하였으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말들과 준말을 위해서 집과 보리도 가져왔으니
그들 각자가 자기 책임하에 따라 관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죠. 이 솔로몬을 단순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솔로몬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외무부에서 옛날에는 이게 상공부가 있었고 외무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외교통상부로 바꿨죠. 이거 잘 바꾼 것이에요. 외교를 하는데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외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교를 한다면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교통상부를 한 것은 그것은 아주 잘한 것이 언제 고쳐졌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지금 정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외교를 통해서 통상을 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번영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10장으로 가가지고요. 그래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바 여왕이 아주 정신이 없었다고 했죠. 모든 지혜와 그 다음에 거기 건축해 놓은 그런 것과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것과 관료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의상과 그들의 잔 받쳐진 자들과 솔로몬이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이런 계단들까지 보니까 우리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도화된 교회, 특히나 카톨릭에서 진한 냄새가 풍기는 그런 예배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행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보면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가 자기들하고 학경이 다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서 모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디서 따온 거 아니에요. 내가 미국에서 보고 와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 교회와 다른 것이요. 초청 시간이에요. 초청 시간에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서 사람들 나오라고 그러는데요. 그 찬송가 부를 동안에 나오라고 그런 것이에요. 찬송가 불어서 나오는데 여기 있는데 계속 찬송가를 부르니까 기도할 때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니까 방해가 되더라고요. 좀 조용히 했으면 내가 지금 오늘 설교 듣고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거 내가 주님께 다 고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속 찬송가를 막 떠들어 버리니까 나한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다 다르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다른 데 가봐 주보 보면 아주 정신이 하나 없대. 시바 여왕은 좋은 걸 보고 정신이 없었지만요. 다른 교회 주보를 보면 나쁜 것을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를 이거 써놨는 것인가 이거 뭐. 맨날 돈이야 돈 다.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말이죠. 이 여왕이 그랬을 거예요. 아주 놀랐을 것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모방할 수가 없어요. 모방이 다는 거. 위에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글을 쓰든지 가르치든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해야 된다. 육신이 드러나게 되면 싫은 거예요. 싫어. 당신하고 나는 교제 안 하겠어. 그래 버린다.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은요. 그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제 안 하는 것이. 가만히 그 사람하고 만나면 계속 자랑만 하는 거니까 싫다고. 자, 6절에서 그녀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형제과 당신의 지혜를 들은 것이 진실된 보고였나이다. 항상 다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과장을 해서 하죠. 과장해서 한다. 우리도 소문이 마구마구 나가는 거예요. 미국도 나오고 뭐 어디 다른 나라도 나가고 막 나간다. 과장돼서 나온다. 우리가 처음에 한 6, 7년 전에 우리 소문이 얼마나 나갔던지요. 여기 성서 침례교에서 선교사들이 2사람이 여기 확인하러 왔다니까요. 난 그 사람들 처음에 왜 왔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만큼 소문이 많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퍼지겠어요? 우리 하나님 일하는데 왜 안 퍼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 사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능가했다 그랬대요. 내가 들은 명성을 능가하나이다 했어. 8절에서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사람들은 복되며 당신의 이 종들은 복되나이다. 성경 침례기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은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래됐는데 못 깨우쳐요. 아주 그 마음 아프다고 해서 마음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칙에 떠나버리면 못 배워요. 9절에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보호자에 당신을 세우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했어.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자,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방 여왕이었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알게 됐죠. 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으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고 다 이렇게 막 도열을 하고 밥은 이렇게 먹고, 예, 잔 받아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예, 요즘 같은 의장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했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지금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말이죠. 막, 예, 동성연애니 뭐니 막 해가지고 그렇지만요. 미국에도 그리스도인 법관들이 있습니다. 법관들이 있는 거예요. 판사들이요. 그리스도인 판사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판사들은 아주 외상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을 벌어 그런 판사도 있다. 우리나라 돈을 벌어야 돼.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요소마다 다 심어져 있어가지고, 과학자들부터 대학 교수에까지 다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다, 예, 진리를 세우는 것이에요. 다른 쓰레기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미국도 완전히 가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교회들이 있는 것이에요. 성인들이 믿는 교회들이 탁탁 요소마다 있는 것이라고. 내가 여기 우리 저기 신학관 교실에서 내가 이야기하지만요, 강의하지만, 락커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의 보편적인 침례 교회, 그러니까 성인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본인이 당자가 진리 지식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그 엄청난 진리의 지혜를요, 진리의 지식을 갖다가, 그분이 깨달은 진리의 지식을 갖다가요, 제대로 전하려면 제3자를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우치잖아요. 어제도 와보니까 막 서울역에 간다고 여기 다 모여들지요. 또 월드공원에 간다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다 모여있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 어디 있겠어요. 전도지 접고 다 기도해요. 또 나가고 군사들이 막 나가고 막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 그래서 락커 목사님이 이 한국의 성경들 믿는 사람한테 기대를 갖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부흥을 재현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서 재현시킬 수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동력을 제시했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걸리겠죠. 세대적 진리 나가는 거 보세요. 세대적 진리 저거 나왔을 때 저렇게 좋은 책이 어떻게 안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진리에 눈 뜬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몇백 명씩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하셨던 일들은요, 전부 다 롱런 하는 것이에요. 길게 보급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빨리 오시면 안 되지만요, 조금 늦게 오시면 틀림없이 한국에서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부흥을 재현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닐지도 몰라요. 내가 아닐지도 몰라요. 예, 지금 나오는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달란지 몰라요. 그 중에서 이제 좋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할 것이에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기대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의 썩은 미랄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이 땅에 이 바른 성경 정착과 진리 지식 정착을 위해서요, 내가 이 몸을 하나 제물로 내놓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나 생활 환경을 바꾸지 않겠다고 나는 성도들한테도 선언했어요. 나는 지금의 생활 규범에서 나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이에요. 틀림없이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부흥을 우리는 이 땅에 재현을 한번 시키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이제 이 이방 이게 여왕이 말이죠, 실토를 해버린 것이요. 예,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보좌에 당신을 세우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겠어요.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양의 향료와 보석들을 주었으니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바친 것만큼 많은 향료가 더 이상 오지 아니하였더라. 다음 오필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 배들이 오필로부터 많은 백단향 나무와 보석들을 실어오니 왕이 백단향 나무로 주의 전과 왕궁을 위해서 기둥들을 만들고 또 놀이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프와 쏠토리를 만드니라 했어. 그러한 백단향 나무는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 본 적이 없더라 했어.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의 하사품을 준 것 외에도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 즉 그녀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니라 했어.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라 했죠. 이 향료가요, 여러분 연필도 이렇게 보면 냄새 나는 그 향내 나는 연필 있죠. 그러한 뭘 만들고 나머지를 갖다가 이 병에다 넣어가지고 그것도 팝니다. 예, 우리 집에도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집에도 이렇게 그 열어놓으면 화장실 같은데 냄새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바 여왕이 돌아갔죠. 1년 14절 1년 동안 솔로몬 왕에게 들어온 금은 무게가 금 660달란트였더라. 666달란트였으며 그 외에도 666달란트면요, 얼른 계산하면요 25톤 정도 됩니다. 엄청나요. 금으로 25톤이에요. 그 외에도 그가 상인들과 향료 무역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총독들에게서 받았더라. 그러니까 무역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공도 받아들이고요, 세금으로도 거두고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에요. 1년 동안에 모은 금이 606달란트예요. 225톤이에요. 솔로몬 왕의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는데 방패 한 개가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으며, 그가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3만회의 금이 들어갔더라.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살림의 궁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아니죠. 나일강에서부터 저때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때까지 비호간 초생 땅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그것들 다 말하는 거죠. 또 왕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가장 좋은 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는 6계단이 있고 보좌 머리는 뒤로 둥글며 앉은 자리 양편은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2 사자가 섰더라. 12 사자가 6계단 이편과 저편에 섰으니 어느 왕국에도 그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여러분, 대통령들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요, 이제 그 의장대 사열을 하죠. 그래서 의장대들은 아주 옷도 다 정결하게 입고 또 동작이, 총을 가지고 하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일사불란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치리자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붉은 카펫에다가 이렇게 해서 아주 그 환영 행사하는데, 모든 것은요, 모든 것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서 온 거예요. 모든 건 성경에서 온 거라고 했죠. 자, 21절에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들은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살림의 궁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솔로몬의 날에는 은이 아무 가치도 없었더라.
이는 왕이 바다에 히라무 배와 더불어 타시스의 배를 두어 3년에 한 번씩 타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실어왔습니다.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물원을 만들어요. 동물원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밥만 먹고서요, 무슨 잠만 자고 하는 것으로서는 만족을 못 하거든요. 어디를 봐야 되고 구경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애들 때문에 이렇게 놀이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고 동물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혜가 있으니까 이런 걸 다 갖추신 거라고 그러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성경이 따온 거라니까요. 모든 성경이 따온 것이에요. 그리하여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더라 하죠. 모든 땅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두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솔로몬을 보려 하더라 하죠. 그들 각 사람이 예물, 즉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지고 왔으니 해마다 그 수가 늘더라 하죠.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함께 모으니 병기가 1,400이요 기병이 12,000이라 하죠. 그가 그들을 병거들을 위한 성읍들에 배치하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도 배치하니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 같게 백양목을 골짜기 있는 뽕나무 같게 하였으니 그것들이 힘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에게 이집트에서 가져온 말들과 배실이 있었으니 왕의 상인들이 배실을 정가에 사들이더라 하죠. 섬유 산업은 대단한 거죠. 그때부터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병거 한 대는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며 히딘들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가져오더라. 교역이 되는 것이요. 교역이요. 그냥 말만 수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역을 이루고 말 장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좋으니까, 지혜가 있으면요 돈이 보이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공부하고 그러면 기도를 해서 자기에게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는가 기도를 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래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을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은 전혀 계속해서 빈궁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그래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지금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다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신명기 17장이에요. 지난번에도 보셨죠? 신명기 17장 보세요. 14절 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죠. 왕들은 다 각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씩 베껴가지고 그것을 옆에다 두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한다. 읽고 묵상, 공부하고. 묵상하다니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14절에서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그랬죠? 사울 때 그랬다면 사무엘이 했을 때 너는 반드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정한 사람을 세우라 이거죠. 잘했죠? 사울, 다윗, 솔로몬 잘했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두 가지를 다 위반한 거예요.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나왔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했지. 17절에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들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세 가지 거 다 위반했죠.
마누라가 700이고 첩이 300이고 그렇더니 그 마누라들이 오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을 가져왔죠.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답답한 게 뭐예요?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모른다. 무슨 병인지 모른다.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안 것인데도 병으로 무슨 병인지 아는데도 치료를 받아보니까 안 낫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이 간단한 것도요,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일반 사람은 몰라요. 우상한테 계속 묻는데 우상은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을 못 얻는 거죠. 이번에 내가 이번 학회지 내가 글 썼잖아요.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영적 영역인데요. 그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판 쳐버린 거예요. 가짜들이 들어와서 판을 쳐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것을 폭력으로, 권위를 찬탈했다 하는 것이라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이적들을, 표적들을 다 행하신데도 이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이나 행하라 하면서 저희들은 엉뚱한 짓을 하면서요. 지상에서 예수님 없이 자기들이 천국 권세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어떤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거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요. 저 쓰레기들이라고요. 그 애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전혀 성경하고는 무관한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순교자라고 하세요. 순교자라고. 왜 추기경이 빨간옷을 입으니까 순교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 여사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카톨릭을 누가 박해를 하는데, 로마 교황을 누가 박해하냐고요? 이 나라의 천주교를 누가 박해를 하죠? 그 사람들이 무슨 피 흘릴 일이 있냐고. 근데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영적 영역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일반 환자가 모르잖아요. 그거 언제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이 약 먹으라면 이 약 먹고 저 약 먹으면 저 약 먹고 주사 맞으면 주사 맞고 그렇죠? 모른다고 했지. 지금 세 개 다 위반해 버렸죠. 말들 많이 기르지 말고 이집트는 그 말을 살려고 이집트 내려가지 말고 마늘을 많이 두지 말고 또 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늘리지 말라 이런데 그렇게 다 해버린 거예요. 18절에 그가 자신의 왕국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율법서 한 권을 뺏겨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은 모든 말씀들과 그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안 했죠?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자 같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안 해버린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 홍수가 나면 휩쓸려 내려가는데 그 파괴가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하면 서지를 못하는 그대로 쓰러지는 것이에요. 근데 파괴가 심히 크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 대명사예요. 예표라고 하죠. 근데 마지막 20절에 봐봐요. 이거 있어요.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종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그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늘리게 되리라. 근데 반대로 해버린 거예요. 높아져 버린 거예요. 자기 형제들보다 훨씬 높아져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냥 뭐라 그러는 것인가 했죠. 그래서 전도서를 쓰면서요. 전도서를 쓸 때 1장 1절에서 그렇지 않았어요? 1장 1절에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말하노라 했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요. 돈, 최고의 부, 최고의 권세, 최고의 명예, 최고의 쾌락 쓸데없다 했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이걸 쓴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 잠언 15장 보고 있어요. 15장의 16절을 보시면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죠. 나물로 마련한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수소가 있으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했다. 잘 알아들어야 한다고요. 잘 알아들어야 되죠. 그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요. 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약속하셨을 때 부와 명예도 같이 약속하신 것이. 지혜만 달랑 주시고요. 다른 거 약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아주 잘 마련하는데 이가 나쁘고 위장이 나쁘면 그걸 어떻게 먹나요? 못 먹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향유할 수 없어요. 인간은 무슨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하나님 진리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갈급하잖아요. 이것은 비단 자신이 말이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말이죠. 그 예배 끝났다 그래 마음만 허전하고 도대체 뭐예요 이게? 텅 비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걸 또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거기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29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의 솔로몬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대요.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받아야 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너무 크다고. 근데 지금 그것을 인간의 그런 심성으로 놔요. 이런 것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살아도 막 앞으로 가면은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다가 돈이나 많이 갖다 주고 막 새벽에 교회 다니고 그러면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는 그 싹군들이 있지만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 주신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는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지 무슨 목사 마음대로 하고 무슨 교황 마음대로 믿으라고 그런 거 아니라 했지.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해? 더러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주의해 보라 했지. 이것들은 수고도 아니야 길쌈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 솔로몬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했죠.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했죠.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했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했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천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한 것을 알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아시죠? 예. 자,
그래요. 그럼 11장 할 텐데 11장 또 하다가 중단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 하시고.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를 들으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